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알 바 아니요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제목을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너희 알 바 아니요. 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하신 대답입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오늘 뭐라고 말했냐니까 6절에 보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하거든요. 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쭉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거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되고 70년 만에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떤 생활을 사느냐? 완벽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 열방에 포로되고 전쟁에 지고 잡혀가고 계속 그런 일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래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걸 다 회복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누구를 만났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늘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거다. 그리스도가 오면 완전히 회복될 거다. 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났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 이제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회복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이제 듣는 거죠. 예수님이 곧 승천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거기다가 느닷없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 안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나라 민족을 모든 걸 해결하실 줄 알았는데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많이 놀랬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우리 민족의 소원을 이루면 안 됩니까? 우리가 늘 바라던 것 이루면 안 됩니까? 이 말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것보다 예수님은 지금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의도를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내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문제 많잖아요. 저도 문제 많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를 예수님께 정말 기도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복음에 증인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진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면서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그런 문제는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가만히 있어도 없어지고요. 대부분 무슨 문제입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 문제고 건강 문제거든요. 예. 자녀 문제 이런 거 세상에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사람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죠?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겉모습은 멀쩡해요. 멀쩡한데 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썩어가고 있거든요. 말 못한 고민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전혀 어떤 외국에서 광고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우울증에 대한 광고인데 약간 이제 연세가 좀 이제 60대 정도 되시는 분 두 분이서 외국에는 왜 축구가 되게 이제 좀 축구 응원하는 거 되게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한 분은 막 웃으면서 두 분이 친구인데 한 분은 막 웃으면서 응원 막 하고 막 난리인데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시무룩하게 그냥 이렇게 별 감흥 없이 이렇게 축구 경기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막 열광하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분은 정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응원 왔는데 그냥 별 표정도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 보면서 우리는 이상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광고의 뒤에 어떻게 돼 있느냐? 열광하던 이분이 갑자기 쉽게 말하면 자살한 거. 그래서 광고가 딱 만들어서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진짜가 아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은 겉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진짜 문제거든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 진짜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한 5, 6년 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신문 기사에 월 한 400만 원 정도 이상 벌면 지금은 한 1000만 원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느끼느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낀답니다. 쉽게 말하면 돈 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못 벌면 이제 계속 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내가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400만 원 못 벌어서 내가 지금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그리고 뛰어넘으면 아무것도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문제는 뭐냐?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정말 죽어가는 문제는 따로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태어난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원죄예요. 원죄. 죄의 삭선 사망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신분 자체가 마귀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자녀가 뭐가 그렇게 나쁜 거냐? 성경은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옥 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단 마귀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 따라 지옥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속은 사실은 지옥이잖아요. 겉은 정상적인 생활하고 가정 가지고 있고 직장 생활하고 번듯한데 속은 지옥이거든요. 말 안 했을 뿐이지. 이거 꺼내놓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보셨죠? 엊그제. 총 가지고 사람들 하고 본인 자살해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영화배우 죄송합니다. 또 잡혀갔죠? 마약한다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서 온 문제입니다. 성경만 그 얘기한다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왔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신 이분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멸시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고 멸시당하고 징벌받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겪어야 될 걸 짊어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저와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겁니다. 그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방법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착하게 살면 안 되죠? 착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살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애기들 보세요. 살아있으니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잖아요.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저렇게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죽은 사람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아니라 움직일 수조차 않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하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자, 10절을 보시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가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신답니다. 그러면 언제 옵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세계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 땅에는 분명히 마지막이 온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은요, 전 우주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전 우주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왜 두 명이 나타났느냐? 성경에 보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재판이 있어서 증인을 세울 때는 항상 2명이나 3명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2명 쓴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때는 전 우주가 심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여러분 난리 소문을 들립니까? 저는 요즘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미 재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끝이 온다고요? 재난이 와서 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서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세계 복음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문제, 세상의 문제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마가복음 13장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저주, 재앙 속에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구원받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포인트가 캐시백이 많이 쌓여서 100점 딱 넘어가면 띵동 하면서 하나님 자녀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시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다시 오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평생 뭐하고 끝내실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예?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거 하려고 태어나셨어요? 예? 돈을 얼마나 벌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릴게요. 한 1조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이 정말 끝나겠습니까? 그게 우리 후회 없는 삶이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그게 목적일 것 같으면 그거 이루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이룬다고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으세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앞으로 우리 인생이 가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왜 여기 살고 계십니까? 어차피 사는 거 미국 가서 좀 사시지. 예? 참 멋진 유럽 가서 살면 안 좋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정말 소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권능 주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현장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 소금이 뭐 하는 거죠? 생선 사면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금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썩으니까. 썩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밤에 불 다 끄면 못 다닙니다.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회복할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상관없어. 난 모르겠어요. 소금을 샀는데 소금이, 나 소금 아니에요. 소금 아니에요. 그러면 소금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소금입니다. 등을 켰는데 등이, 난 빛 아니에요. 빛 아니에요. 그래도 빛납니다, 여러분. 왜? 소금이 소금이지 어떡하겠어요? 빛이 빛인데 어떡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맞습니다. 예? 우리 도윤이가 엄마한테 혼났어. 나 엄마 아들 안 할래. 아무리 외쳐보세요. 아무리 외쳐. 그 다음날 나 엄마 아들 안 할래. 아무리 해도 주민등록 가족 증명서 떼면 딱 써 있습니다. 김보미 밑에 아들 이도윤 딱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바뀔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릴까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죠? 사단은 지금도요, 나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이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못 빠져나오게, 올무를 만들어가지고 딱 걸려있게,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빠져있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싸우라고 한 거 있습니다. 사단하고는 싸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 세계는 사단의 이 역사로 모든 개인과 이 시대와 교회가 문제성에 방황하면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해답으로 그리스도만 답으로 주셨습니다. 이 답의 의미를 알고 이 답으로 시대 살리는 전도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 아신답니다. 진짜 것을 하면 채워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것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개인 문제, 너희 알 바 아니요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개인 문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개인 문제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속였잖아요. 네가 그걸 먹으면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게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 또 질병 이런 것들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끝내셨어요.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뭘 누려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교통하고 소통할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개인 문제 다 있거든요. 거기 다 빠지는 겁니다. 거기 빠지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 고통받든지 아무 상관없어. 막 그냥 나 그냥 괴로운 거예요. 나.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 세상이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의 축복, 그 속에 있으면요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확한 언약 붙잡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개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갈등은요 하나님이 갱신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위기는요 참된 기회가 있는 겁니다. 목사니까 그런 말 하는 것 같습니까? 옆에 조금만 성공한 사람들을 다 물어보세요. 문제가 없어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세상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문제 속에서 항상 답을 찾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뭐합니까? 자꾸 빠져나오는 집중하잖아요. 생각하고. 에디슨은 그거 전구 하나 발명하려고 15,000번 실패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야, 그거 그렇게 많이 실패해가지고 하겠냐? 근데 에디슨은 뭐라 그랬냐?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15,000번 안 되는 방법을 찾아냈다. 결국 아무도 할 수 없는 전구 만들었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도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 그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갈등을 겪죠? 갱신하라는 겁니다. 왜 자꾸 위기가 옵니까?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 다 가는 거예요. 다 무서워하는,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세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다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왜?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아니까. 위기가 온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늘 하던 규례대로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죠. 여러분 속지 마시고 노바디가 아닙니다. 에브리바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위기 속에 갱신의 기회를 찾고 갈등 속에 갱신의 기회를 찾고 위기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기회를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 문제, 이 시대 문제입니다. 이 시대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실을 다 놓치고 육신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치 보면 항상 뭐합니까? 좌파냐 우파냐 이거 나와 싸움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아니 예수 믿는데 우파가 뭐고 좌파가 왜 중요합니까? 어떤 분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아 이거 하면 우리나라 공산주의 된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예? 육신적으로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북한에도 지금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공산화되는 것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물론 되면 힘들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 핵심이 뭡니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좌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거 바꿔야 된다. 아무리 바꿔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또 다른 거 줍니다. 아무리 뜯어 고쳐보세요. 그대로 운명 속으로, 저주 속으로, 재앙 속으로.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우파, 좌파. 여러분, 시대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난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파냐, 좌파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거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좋으냐, 이렇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안 좋으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이 사람 우리 당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색깔이 다르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선거를 잘못해가지고 이 대통령 뽑히고 선거를 잘못해가지고 그거는 100%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이 온 세상 우주를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 경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난리잖아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완전 사단 문화, 흑암 문화 아닙니까?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흐름 앞에 우리는 너무 나약한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세상 문화는 막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돈 이렇게 버는데 누구는 뭐 어떻게 되는데 거기에 다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 23장 읽어드렸죠. 지금은요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막 꼬여서 막 상관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죠?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우주는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세요? 왜 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니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저것도 해야 되잖아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해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부터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래 내 이제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 알아란 말입니다. 예? 개인의 문제 걸려가지고 세상의 문제 걸려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것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시대를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정말 이 시대가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구나. 이거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런저런 문제에 빠졌을 때가 아니라 현장 살릴 말씀 운동해라 이 말입니다. 복음 운동해라.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운동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늘 걱정 속에 빠져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 문제. 너희 알 바 아니다. 자, 화면을 한번 넘겨주세요. 세 번째 교회 문제. 여러분, 교회 문제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려서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당위성, 복음은 당연히 전파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필연성,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복음의 절대성, 이 복음은 아무도 막지 못해요.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로마에서 계속 복음 전하는 거 핍박했거든요. 결국 313년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종교로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복음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한겨레 21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한국 소종파의 역사. 제목이 뭐냐? 한국에 하느님 20명, 재림예수 50명 있다. 이게 제목이라니까요. 한국에만 하나님이 20명, 재림예수가 50명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교회 문제입니다. 복음 완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데 사실은 율법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진짜 사람은 못 살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교회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뭐하고 있었느냐? 장사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와야 되는 그 성전 바깥문에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교회가 잃어버린 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 문제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이고,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문제 싹 붙잡혀 있으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방인의 뜰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의 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 살릴 아이들의 뜰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모든 걸 바쳐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맞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문제, 시대 문제, 교회 문제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진짜 그건 뭡니까? 세계복음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세요. 세계복음의 흐름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교회 문제, 예, 교회 부족한 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됩니까?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예? 거기에 집중하면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써 있지 않습니까? 예? 마른 뼈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스게라, 이 뼈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해라. 예?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 회복해서 세계 복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짜 나의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집중하시면 됩니다. 뭐 집중할까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여기에 답 내리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으면 끝납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끝 안 난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내 모든 문제 끝나? 우리 가정 문제 끝나? 내 직장 문제 끝나? 예. 여러분, 끝났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는 사실을 누리시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누리면 진짜 나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 가졌는데 뭐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답이 안 나니까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를 만나면 답을 찾아야 되는데 더 싫어해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 이 답을 교회가 말해야 되는데 이 답을 얘기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입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죠. 목사가 저렇고 뭐 장로가 저렇고 교회가 이렇고. 여러분, 그건 불신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부 우리의 잘못이에요. 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어마어마한데 이것만 딱 놓치고 살고 있잖아요. 교회 가면 뭐 들어야 됩니까?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가보세요. 참 사람 얘기. 요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주식이 올라가지고 뭘 해가지고 다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자꾸 누리시라고요, 여러분. 그거 누리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아, 그렇구나. 내 개인 문제, 우리 사회 문제, 우리 교회 문제, 크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다 죽어가고 있구나. 예? 여러분, 그걸 보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복음 누릴 때 답이 보이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시고 삼일째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누림으로 세계 복음의 주역 축복 여러분 현장에서 꼭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 말씀 속에 있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